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신촌교회에 오시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의 약속을 만약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의 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는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어두움, 흑암은 슬픔, 불행, 의욕, 불의, 무질서 이런 것들로 상징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식 노릇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 밝은 빛은 기쁨, 행복, 확신, 정의, 질서로 대변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지옥이고 빛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으며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도 계십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은 얼른 나오셔서 빛 가운데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확신 가운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희 빛이 어둠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번에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첫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고요함과 정신적인 안정과 내일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뼈를 견고하게 하고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뼈입니다. 기둥입니다. 태아로 태어날 때에 350마디의 뼈로 결합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해지고 융합하고 해가면서 어른이 되면은 약 206개의 뼈 마디로 인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이고 뼈 속에 힘을 주는 것은 골수라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이 손을 이렇게 마디를 꺾으면 소리가 뚝뚝뚝 그랬습니다.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따가닥 기름기가 다 말라가지고 힘이 빠지고 관절이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그 딸가닥 소리까지 안 나면은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내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느 나이 때의 인체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약 80%의 수분으로 되고 어른이 되면은 체중의 50 내지 6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인체 구성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2%가 모자라지면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장사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2%라는 물을 만들어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2%가 수분이 빠지면은 갈증을 느끼고 7%가 빠지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인체에서 수분이 10%가 빠지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아셨는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를 사명자의 지위에 오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게 할 것이고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의미와 할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해도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무언가 추구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의도시라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도 귀한 일거리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서 일거리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습니다.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자들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성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결한 사명을 지닌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되고 합당케 하는 사람이어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모습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의 속성상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완전한 변화는 무방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 변혁을 그리고 가치관을 창출하고 국가 비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자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드린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육 간에 만족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자가 되어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다면은 신천교회에 오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 위에 세 가지를 너희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치우는 일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무지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나약함과 열등의식이든 그 멍에는 참 무겁습니다. 가장 큰 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감추는 비밀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치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라. 멍에를 벗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준행하는 길입니다. 좋은 멍에도 있습니다. 사명자의 멍에입니다. 학자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보면은 울긋불긋한 가운에 뭐 뒤에다가 이런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후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절기를 따라서 가운 위에 여기 이렇게 색색이 된 걸 두르고 나옵니다. 그것을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참 희양하고 멋있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은 소가 달구지를 끌 때에 어깨에 짊어지는 멍에에서 가져온 겁니다. 소가 달구지를 끌려면은 이 어깨에다 멍에를 쥐어야 이게 달구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걸치는 후드도 목사님이 걸치는 스톨도 이게 전부 다 멍에에서 소의 멍에에서 따온 상징물입니다.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일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멍에를 주님과 더불어 같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멍에는 무겁지만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손가락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삿대질이라고 했습니다. 삿대질을 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finger of fame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의 손가락이다. 왜 그러냐? 이게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너에게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 얘기죠. 부끄러움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삿대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흉보고 욕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빗대면서 그런 일을 쉽사리 하고는 합니다. 성령은 경고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삶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의 선봉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말, 못된 말들로 해서 혼돈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쏟아내는 품이 없는 말들로 공허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다르다고 삿대질하고 못된 말을 퍼부어대는 바람에 우리 사회는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거밖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들을 매일 쏟아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거두어 버리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좋은 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오직하면 입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듯하지만 이것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은혜와 축복의 조건으로 이것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손가락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로만 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답을 듣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답은 저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해외에 필리핀 사태가 났을 때에, 산사태가 났을 때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에,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많은 도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질 때마다 돈과 먹을 것과 의료품과 옷가지를 싸들고 현장으로 많이 뛰어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용산 철거민 사건이 일어나서 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맬 때에, 정신대 할머니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에 고시원에 참사가 나가지고 그 시신을 돈이 없어 처리하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한 달, 두 달을 묵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처리해주는 일, 쪽방촌을 찾아서 그들에게 아픔과 고달픔을 달래주는 일, 서울역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 많은 일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우리는 이제 행동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린 은혜와 축복의 대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구체적으로 베푸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습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행복한 교회 신촌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벗어나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신 분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슬픈 분이 있으면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약한 분이 있으면 강함으로 살아나서
기쁨과 행복을 가슴 가득히 안고 저 문을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패배자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 닥쳐오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 힘과 싸워서 이기는 자, 이겨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자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정한 바에 의하면 특별 전도 주간이기도 합니다. 성결교회의 특징은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체험을 통한 신앙의 확증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결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25분을 줬더라고요. 25분 좀 남아서 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1959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조를 짜가지고 무교동에 중앙교회가 있었는데 그 무교동 지하 중앙교회 1층이 전도관이었습니다. 거기 신학생들이 길에 나가서 북치고 나팔 불고 찬송 부르면서 지나간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 일을 끌어들이면은 여기 천세광 목사님이 전도 목사님인데 그냥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서울서 자란 놈이고 서울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놈이라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길거리에서 젊은 놈이 북치고 나팔 불고 막 이러니까 저게 미쳤나 하는 소리도 들 것도 같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서 일도 없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 내가 신학대학을 그만두던가 해야지. 이게 싫으면 그만두지 뭘 화장실에 쭈글티고 앉아서 이게 무슨 꼴이냐. 좋다 해보자. 나가서 사람들 막 붙잡아 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 들어와요. 도망갈까 봐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그러면 목사님이 막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막 설교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훌쩍훌쩍 울기도 해요. 훌쩍훌쩍 울어요.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 이게 되는 거구나.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거 구닥다리 방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결교회 목사가 되려니까 성결교회 아이덴티티가 전도니까 전도해야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열심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집에 돌아가서 안 믿는 신자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그게 진짜 성결교회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멍에가 있다고 하면은 벗어 던지고 사명자의 멍에를 새롭게 바꿔지도록 합시다.
삿대질과 못된 말을 이제 하지 맙시다. 남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 그건 못된 짓이거든요. 나쁜 말 하지 맙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행복한 신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활의 현장에서 성공적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